우리 주일 3부 예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주도에 소위 입도한 지 이제 7개월 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주도 와서 가장 적응 안 되는 게 뭐라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날씨가 저한테는 이렇게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습한 바람, 오늘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습한 바람, 그리고 습기, 그리고 또 햇빛이 왜 이렇게 또 저한테는 뜨거운지 제가 좀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나요? 근데 저의 이런 힘듦을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제주도 분들이 공감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인사하면 아니요, 시원한데요. 많이 습하시죠? 그러면 아유, 이 정도는 습한 것도 아닙니다라고 반문하시는 거 보면 저의 힘듦은 저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하시느라 정말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도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름이라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접하는 뉴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불편하게 하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힘듦을 또한 느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또 살아가야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인터넷을 보던 중에 저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두 문장 정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을 통해 베풀어지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글, 이해되십니까? 되게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좀 풀어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깨달은 걸 가지고 저 문을 열고 교회를 나가셔서는 나누며 적용하며 살아가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주신 것을 나눠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귀지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3부 예배자들이 되고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바로왕이 이집트에 명령을 하나 내리지요.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적적으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어떻게 하다 눈에 띄었죠? 갈대 상자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40년 넘게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몸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소위 전성기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어느 날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관리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모세는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그 죽인 시체를 흙바닥에 묻어버리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도 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모세는 알게 되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중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에게 네가 뭔데 우리 싸우는 거에 끼어드냐? 너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듯 우리를 죽일 거냐?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자신의 죄가 알려져 이집트 왕궁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떨며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만큼 도망갔다, 자신의 몸을 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피한 곳이 바로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이자 방랑자, 타국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신의 몸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온 모든 과정 속에 과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와 모세의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쉽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답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기에 모세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표현 중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사용하시죠. 실제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삶을 살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 역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표현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위로보다는 커다란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헤아릴 만큼의 능력이,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할 뿐 우린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며 살기보다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이게 뭐지? 나의 삶에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곳 미디안 땅까지 본인의 몸을 피하였을 것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드로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이 데려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저 도와줬을 뿐인데 어떻게 되지요? 결혼하게 됩니다. 도와줬을 뿐인데 이드로의 딸 중에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미디안 땅에서 물을 먹는 걸 도와줬을 뿐인데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아들이 태어나지요. 그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모세의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세의 심경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거주한 지도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모세의 일상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양떼들과 함께 서쪽으로 그냥 양떼들을 치던 중 어디에 도착하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며 이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1절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산 자체가 신성한 산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한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기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보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호렙은 히브리어로 건조, 황폐, 폐허와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호렙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건조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난 것이지요. 모세의 눈에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자 너무나 신기해서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가려 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시며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이야기이지요. 이를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알다시피 부여받고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멈춤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월 한 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도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이 아니지요. 내 것을 멈추고 내 생각,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멈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이 아닌 일상 속에서 나의 것들을 버리는 멈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고자 하면, 내 생각과 내 성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를 비워가는 멈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아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가 살인이라는 사건을 겪은 뒤 미디안 땅,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만큼 도망가기는 했으나 40년이 넘는 멈춤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렙이라는 산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가 찾아간 곳,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양떼를 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렙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오늘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황폐하고 그저 건조하기만 한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을 앞세우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황폐하고 건조하고 무미한 호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40년이라는 시간, 미디안 땅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자신을 비워가며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 호렙 앞에 선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멈춤을 통해서만 나를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멈춤을 통해 나를 앞세우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버려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멈춤을 통해 계속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모세가 40년이 넘는 멈춤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모세의 응답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고, 부르심을 알게 되니 응답하는 삶은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의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리고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양을 치는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시기 위해 호렙에서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위해 모세는 결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그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을 비워갔던 것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의 형태가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있는 모세의 상황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형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세의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황폐해지고 그 폐허가 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불을 이용하여 떨기나무에 붙어진 형태로 그곳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뿐이지, 우리는 그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모세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부르심이 필요한 과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취업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도 아닙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 앞에서 무언가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던 적이 없었죠. 그가 태어남의 과정에서부터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의 일상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상황이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멈춤을 통해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상 속에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을 그곳에 서게 하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속한 모든 곳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 등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서 있는 곳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멈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여러분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눈과 마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그곳에 있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곳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불렀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너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너가 선 곳 그곳은 거룩한 곳 내가 부른 그곳이란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렙에서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산부 예배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며 살아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